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기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소의 기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번제단을 살펴봅시다. 번제단과 관계된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번제단 제작과 뜰 제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30장에서는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번제단과 뜰과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오늘 38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과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들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기구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죠. 노수로 싸게 하신 이유는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는 짐승이 번제물이 되어 불에 태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수로 싼 거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번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지기까지 조각목에 노수로 싼 번제단은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번제단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불 같은 고난과 고생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처럼 불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처럼 견고한 믿음 없이 그저 조각목 같은 잠깐의 긍휼, 잠깐의 소원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까지 인도하려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핍박과 같은 뜨거운 불을 만나면 금방 타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제 친구는 남묘 호랑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게 지독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주문 같은 엄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서 굉장히 을신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지 오빠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집 아버지가 암에 걸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그날부터 그 오빠가 기도를 시작했대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대신에 그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돌변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병든 아버지 살려달라는 기도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오빠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오빠의 믿음이 조각목으로만 만들어진 번제단 같은 믿음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으로만 번제단이 만들어진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구원을 위한 소명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살고 죽는 것은 사실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 오빠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10년을 더 살아도 20년을 더 살아도 그 아버지가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없이 죽으면 결국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다면 3개월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건강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하셔가지고 친구 오빠에게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특별히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가 예수를 전하지 못한 채 살려주면 우리 집안 모두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것에 시간을 그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슬픈 결말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능히 견디는 노스로 싼 번제단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내가 견뎌야 하는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성소기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두 번째, 물두멍입니다. 8절 말씀이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나 성소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지요. 더러움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임재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고 씻는 정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에서의 씻음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순에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순장인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순원들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씻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자녀들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배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배움에 대한 강요를 끊임없이 하기 쉽지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강요하기가 쉽고요. 자녀가 돈 달라고 하면 엄청 아주 구두쇠처럼 굽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죄들이 결국은 타인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과 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하심으로써 먼저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있던 죄와 수치를 말씀 앞에서 여러분 씻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죄와 수치를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고백하십시오. 또한 공동체에서 나누십시오. 그러할 때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씻어주며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물두멍이 되는 통로가 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잘 씻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강조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요구가 상처라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셨나요? 말씀의 물두멍에 나를 비추면 내 죄가 다 보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씻은 후 내 허물과 죄를 공동체에서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까? 내 죄와 수치를 나눔이 다른 사람도 씻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물두멍 안내자가 됨을 믿습니까? 성소의 기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 번째, 성막들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자, 성막들을 위해서 56개의 기둥과 은갈고리, 은가름대, 놋받침, 은기둥머리, 뜰입구 휘장, 놋말뚝, 뜰을 둘러싸는 세마포 휘장이 모두 성막들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감싸도록 하여 성막들 안과 밖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말뚝에서 큰 기둥까지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중요한 기구였듯이 성도로 구별함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성막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막 기구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막들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믿음의 지체도 필요하고 기둥을 받쳐주는 놋받침 같은 목회자의 섬김도 필요하고 내 안에 성소가 든든히 세워져 있도록 잡아주는 은가름대와 놋말뚝, 은갈고리 같은 소그룹 모임의 은혜 나눔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들이죠. 또한 다양한 성막들 기구처럼 다양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의 사건들과 은혜들의 그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성도 각 사람에게 세워지도록 사용하고 계시지요. 묵상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주신 공감의 사건, 전도하는 사건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우기 위해
나는 성막 기구 중에서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까? 나 한 사람의 성막이 든든히 잘 세워지도록 내 주변에 두신 소중한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성막이 실제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 제작에 관한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막과 성소 기도 모든 것이 내 삶의 현장을 향한 말씀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믿는 저희들의 삶이 조각목에 놋을 입힌 번제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내 이웃과 동료와 가족에게 실제 사건이 되도록 뜨거운 수고와 고생과 때론 오해와 수모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놋처럼 그 어떤 뜨거운 불도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할 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재난이 있더라도 타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의 물두멍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상처가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상처에서 비롯된 욕심과 시기와 두려움의 죄가 타인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물두멍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물두멍 앞에서 나를 보니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었음이 보입니다. 내 안에 바랐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속았다 했던 내 안에 있던 죄가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씻음이 먼저 저희들 안에 있고서야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씻고 공동체 안에서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나눔 공동체 안에 물두멍의 임재가 실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씻고 깨끗게 되는 고백과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 뜰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했듯이 거룩한 성소된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성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둥이 되게 하시고 논말뚝이 되게 하시고 응가름대가 되어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4단계로 코로나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거룩한 성소를 든든히 세워주도록 하여 하나님, 떨어져 있으나 서로가 줌으로 만나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큐티 묵상을 글로 서로 나누는 영적 지지대가 되어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영적 성소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제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짓는 삶으로 매일 오늘도 살라 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사오니 저희들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